여러분, 광수생각이라는 그런 만화를 혹시 아시나요? 박광수 씨가 쓴 유명한 만화인데, 이분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 이름은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그런 수필을 썼는데, 이 박광수 작가가 쓴 이 수필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질 나이부터는 언제나 버티기가 삶의 기저였고, 어떻게 하든 이번 일만 잘 버티고 넘기자라는 말을 수천 번 넘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살아왔다. 자, 이분의 삶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공한 만화가로서 기억되는 이분의 삶의 자리도 쉽지 않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며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수천 번, 이번만 넘기자 수천 번 되뇌이며 살아왔다는 거죠. 유명한 만화가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데, 평범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티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았을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의 현장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풍랑과 같은 삶의 현장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힘겨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게 되셨습니다. 사실 호수죠.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렸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날 항해도 처음에는 평안했습니다. 순탄했습니다. 저녁 노을 붉게 물들고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배전에 때리는 물보라 소리와 함께 정말 낭만이 넘치는 그런 바다 항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신다고 너무 피곤하셨는지 배 뒷전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이 감미로움이 영원히 정지되어 있기를 소망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항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갈릴리 호수의 양쪽 산머리를 감돌며 일진 광풍이 불어댔습니다. 바람이 무섭게 바다에 내리쳤고 물결이 사납게 배전에 내리쳤습니다. 배는 심하게 뭉치고 칩치만한 파도가 덮치면서 배안은 온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었던 그들,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온몸에 엄습해오고 가슴은 쿵쾅댑니다.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람을 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광풍이 뭡니까? 큰 바람의 뜻이죠. 미친 바람이야, 미친 바람. 예상치 못한 바람. 참 두렵고 위협을 주는,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는 통제불능에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그런 광풍,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혼란을, 그런 고난을,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때,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광풍의 바다를 항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망하죠. 내 인생에는 풍랑이 없기를, 내 인생은 항상 잔잔한 한계만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을 거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만난 이 광풍의 모습을 보면서, 이 풍랑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나? 여러분, 제자들만 항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에 이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 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뭘 잘못해서 풍랑을 만났다면,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해서 뭐 요나처럼 그렇게 잘못해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저 바다 건너가자고 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가는 길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이럴 때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멘이 해? 순종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세 번째 의문은 아니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다급한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은 그냥 평평하게 주무시고만 계시는가? 빨리 왜 해결해지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죠. 주님은 왜 내 기도에 외면하고 계시는가? 주님 주무시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들, 왜 주님과 함께 하는데 고난이 닥치는가?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고난이 닥치는가?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일까? 여러분, 광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풍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재수가 없었다느니, 재수가 없어 이런 일을 겪는다느니, 그런 고난은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안 된다, 무의미한 것이다, 나를 힘들게만 하는 고난이다 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어느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는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 없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우리는 알거니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됐는데 그 험한 광야 길을 왜 걷게 되었는가? 라는 말씀 가운데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라면 힘들어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도리어 그 풍랑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찾기라듯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내게 내 인생이 주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음을,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찾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었나요?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그 풍랑은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더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던 그 때가 언제였는가, 시간적으로 언제 이 풍랑을 만났는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35절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잘 해석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차근차근 해석해 주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물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저 바다로 나가자, 이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이론 교육을 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자, 실습의 자리로 나아가자.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고 그들이 장뼈가 오고 있던 삶의 현장, 그들의 실습의 현장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이론 교육을 잘 듣고 이제 주중에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말씀에 실습을 해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은, 내 삶의 자리는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자들의 삶의 현장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물질을 하며 먹고 살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석양을 바라보며 그 호수에 내리치는 낙조를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렸던 자리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삶의 피로도 공급받았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들은 수없이 또 어려움도 위협도 파도도 풍랑도 만났던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 현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우리가 일하면서 먹고 살며 거기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기쁨을 함께 누리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닥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장이 바로 말씀을 훈련하는 현장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거기서 만난 그 풍랑은 바로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이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도 그곳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죠. 도저히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도 그곳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이론 교육을 끝나지 않죠. 자동차 이론 교육도 필기시험도 보고 이론 교육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도로로 나가야 되죠. 도로로 나가서 실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처음 도로 나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죠. 무섭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실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나 기도 배웠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을 배우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광풍을 만나가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곳에서 실습하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해 본 사람은 그 문제가 이제 다 풍랑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치 훈련받고 이제 군인들이 계급장이 하나 늘어난 것처럼 이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풍랑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그 사나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가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 풍랑이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보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런 말을 하죠. 야, 그 사람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보게 된다.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게 된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제자들도 그날 새롭게 본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또 여기 있구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광풍은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힘들게 했던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 광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욥이 그 혹독한 고난을 만났고 그 혹독한 광풍을 만났던 그 욥이 나중에 그 광풍이 다 지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광풍이 다 지나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귀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견디고 나서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었다?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 중에 말씀에 피부로 와닿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혹독한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게 되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였던 카일 아이들먼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무엇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 실망과 절망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다. 인생의 절망, 인생의 실망, 인생에 닥친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밤송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인생의 광풍은 마치 밤송이와 같습니다. 겉에는 막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까보면 토실토실한 알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난도 이런 가시처럼 우리를 자꾸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렇지만 그 가시를 걷어내고 나면 까보고 나면 그 속에 알토랑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일랜드 극작가였고 시인이었던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독한 시련처럼 보이는 것 속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다. 지독한 시련처럼 보이는 것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절망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보십시오. 앨범 한번 까보십시오. 가시를 한번 걷어내보십시오. 이처럼 광풍 속에는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또 주님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인생의 광풍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 풍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광풍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생의 풍랑 속에, 그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거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그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내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뱃사람들이고 항해 전문가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이었던 그들에게도 그 광풍은, 그 강한 풍랑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던 그것을 주무신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잔잔하여졌습니다.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다 지내놓고 보면 그 풍랑은 결국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수많은 풍랑들을 만났을 것인데 다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 죽고 살아있죠?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의 광풍도 잔잔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리모컨을 손에 든 사람이 에어컨 바람도 오픈기 바람도 이 리모컨을 든 사람이 이 리모컨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의 세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광풍의 리모컨이 누구 손에 있어요? 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네, 우리 손에 들려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풍랑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들고 나와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하죠.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우리 땅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중병에 걸려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있던 중병 비참한 병자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에 그 불치병이 치료되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과부의 죽은 아들 그 장례식장에 울고 있는 여인에게 그 아들을 살려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광풍도 능히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광풍도 잔잔케 해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이제 침몰 직전에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을 때 너무나 대조적으로 주님은 뭐 하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의 혼비백산한 제자들의 그 모습과 그 광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기를 주님 원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막 혼비백산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호들갑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풍랑 속에서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사방에 나를 오게 싸우면 나는 평안히 자고 깨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쳤습니다. 광풍이 그 요란한 광풍이 주님의 그 고요한 마음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께서 요동치는 제자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광풍도 능히 잠잠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이 주신다. 어떤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이 찬송을 썼던 작사자가 정말 평안한 상태에서 너무 평안해서 이런 찬송시를 썼을 것이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늘 잔잔한 감각, 평안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시를 썼던 사람은 스페포드라는 분인데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4세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는데 그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심이 컸던 아내와 4명의 딸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재산을 날리고 나서 상심해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서 가족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일이 바빠서 먼저 가족도 먼저 보냈고 뒤따라가려고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탄 그 배가 출항한 지 일주일 만에 영국 상선 포션호라는 영국 상선과 충돌했습니다. 여객선이 충돌해서 그 사고로 아내는 겨우 목숨을 건지고 4명의 딸은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스페포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병원에 있는 그 아내를 보기 위하여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그 배가 가다가 그 사고 현장을 지나게 됩니다. 딸들이 죽은 그 현장을 지나면서 그 바다를 보면서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4명의 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밤새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다가 동이틀 무렵에 그의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동치던 그의 마음도 어느새 고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 심정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물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떤 상태에서 이 찬송을 썼는지가 알 수 있죠. 가족은 죽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거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마음은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끝내 싸워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풍랑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게 진짜 믿음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전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강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경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결국 안 돼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했던 방법은 25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셔서 우리가 깨우나이다. 그 광풍을 만나 사토하던 제자들이 그들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무슨 일이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면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요란한 광풍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 광풍이 그렇게 요란하게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요란했지만 주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광풍도 깨우지 못한 주님을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 주님은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가 자다가도 깨어나서 아이들을 달래는 것처럼. 왜요? 사랑하니까. 귀한 내 자녀입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만큼 아낍니다. 오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 주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깨우면, 광풍도 깨우지 못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우면 주님은 바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깨우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화재가 나면 119를 부르고, 삶의 환난을 만나면 119 누르지 말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달려와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을 깨우십시오. 나를 건져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십시오. 오늘 주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신 게 아닙니다. 왜 너희는 이것도 해결 못하느냐? 너희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찾으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타까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했다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광풍을 만날 때 바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깨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풍을 만나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예측 불허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런 광풍 만났나? 아닙니다. 제자들도 만날 수 있고 목사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풍 속에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광풍을 통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내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